여러분 어떠세요? 새해 되니까 마음에 행복감이 생깁니까? "행복해." 그래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저는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OX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마음속에 "예,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손 들으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유가 다양하겠지요. '나는 왜 행복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행복의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유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 이 참 오래전에 쓴 책인데 유명한 책이라서 인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소유형 인간이 있고 존재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소유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존재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형은 바로 이런 거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그럼 나는 뭐 그래도 열심히 일해 가지고 노후도 안정이 돼 있고 우리 아이들도 다 잘 돼 가지고 편안히 뭐 좋은 집 갖고 자기들 잘 살고 있고 뭐 나는 뭐 인슈런스도 뭐 잘 돼 있고 뭐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유형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소유형, 그럼 소유하는 게 필요 없냐? 아니요, 필요하지요. 소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 무시 못 합니다. 그런데 소유형 인간에게 있어서 단점은 뭐냐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이 어느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이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가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직장에서 내가 레이업 당했어요. 이러면 나는 갑자기 불행하게 돼 버려요. 어, 집을 갖고 큰 집에 있다가 조그만 집으로 가면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뭘 말할까? 이런 소유형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행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옵니다. 공감이 되실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나의 존재 의미와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정체성이 분명해져 있을 때 이 사람은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내 모든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전천후 행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냥 자기가 정신수양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이 자기 존재감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했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너는 그런 존재야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더 큰 행복감이 생겼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은 너무 고립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뭐 어 우리가 온라인으로 줌 사역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저녁기도도 하고 그죠? 신앙이 퇴보되지 않으려고 많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발목을 잡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먹어야 할 약이 생기는 거야. 아침에 먹어야 될 약, 저녁에 먹어야 할 약. 그러면 제가 연초에 늘 이렇게 금식도 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빈속에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 약에 눌려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약을 다 물리치고 아프면 아프고
뭐 하나님이 고쳐주면 더 좋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약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내 죄와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떤 회개가 되나요? 내가 어제는 누구한테 너무 못할 소리를 했어. 하나님 어제 그 못할 소리 했어요. 내가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합니까? 어느 날 회개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내가 우리 부모한테 너무 말 안 듣고 그렇게 애먹였구나. 하나님 내가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릴 때 부모님께 애먹인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한 가지가 해결이 되나요? 죄를 우리가 기억나는 죄 몇 개 뽑아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다 회개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 죄가 바로 뭐냐? 태산 같은 거예요. 그 죄가 뭐로 여겨지냐면 쓰레기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쓰레기 걷어가지 않습니까? 일주일 살고 나면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내 인생을 살은 수만큼 내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행동, 내가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말,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내 안에 쓰레기로 있는지 그 쓰레기 더미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서울 처음에 가가지고 난지도라는 데 가봤거든. 진짜 쓰레기 냄새 악취가 진동해요. 서울 시내 쓰레기 거기 다 갖다 놓는 거야. 지금은 거기가 다 개발돼가지고 상암동 월드컵 하면서 개발해가지고 공원이 조성되고 막 그냥 엄청난 경기장이 들어서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그게 쓰레기산이에요. 여러분 쓰레기산에는요 항상 물을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연 발화가 생겨요. 그러면 막 거기 매연들이 엄청나게 나니까 물을 계속 뿌려야 돼요. 그럼 쓰레기 안에 그 물, 그럼 쓰레기 물, 그 다음에 벌레들 얼마나 악취가 생기는지 몰라요. 나의 영적인 실상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죄 한두 가지 뭐 목사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나 생각나는 거 몇 가지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태산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디 퍼나르겠어요? 그 죄인 된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네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어.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태산 같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싹 치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읽는데 말이에요. 이번 주에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엘서를 계속 읽잖아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데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항상 내가 다윗을 닮아야지.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되겠어요. 다윗처럼 되겠어요. 이렇게는 생각을 했는데 사울을 별로 묵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울이 나요. 그 사울이 나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진짜 비천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왕이 되니까 겁나가지고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던 그 내성적인 인간이 왕이 됐다고 해서 목이 부러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사무엘도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5년 동안 추격하고 다니고 그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사울이니? 내가 사울이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기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존재 자체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행복감이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돼요? 행복감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온갖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네. 나는 뭐도 없네. 나는 뭐도 없네. 나는 맨날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 노는 거 재밌게 노는데 나는 그런 거 못 해보네. 이러면서 온갖 것들이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돈독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늘 그것을 내 삶의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요. 또 특별한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40일 동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회에는 작정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 뭐예요? 우리 안에 행복감이 쑥쑥쑥쑥 올라간다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행복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행복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에 표어를 뭐로 정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라 그랬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죠? 불신자들한테도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 이야기 많이 듣겠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다 안다니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나라. 그렇지. 우리 소문화 교회 성도들이 이게 그냥 딱 그냥 합창이 돼야 되는데,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부터 해서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제가 연말에 다 대강절에 설교했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왜 그것이 복음이냐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게 왜 복음이지?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이지? 왜 그것이 굿뉴스가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총체적인 모든 계획이 그 속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패키지가 그 예수님 속에서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지키고 살아? 여러분, 구약에는 중요한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구약에 하나님 주신 법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왜 율법을 줬지? 유대인들은요 철저해요. 그 율법을 그냥 막연히 율법이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율법 안에서 다 찾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몇 개냐, 하지 말라는 게 몇 개냐를 찾았다니까요. 그걸 찾아보니까 613가지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라는 게요 248가지인가 그렇고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이게 율법이다, 우리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율법을 하나로 좀 더 613가지 너무 많잖아. 그걸 갖다가 한약 끓일 때 여러분 한약 재료는 많이 들었지만 나중에 보자기 싸면 얼마 안 되잖아요. 보자기에 딱 싸가지고 딱 보자기 싸면은 그게 줄어들잖아. 그죠? 율법 613가지를 딱 보자기에 싸서 딱 짜면 뭐가 될까요? 할렐루야,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10가지 주신 계명이 바로 613가지 율법의 엑기스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은 돌판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또 10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자기에 싼 이것을 약재료를 쫙 짜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쪼르륵 떨어지는 그거는 뭐라? 사랑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이다가 아니고요, 율법에 들어가 보면 그 정신은 바로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구약은 율법이니까 옛날 계명이 같은데 뭔가 예수님께서 뉴 커맨드를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복음의 가장 엑기스, 그것은 사랑이구나. 성경 전체 1189장의 성경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오늘은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섬김입니다. 여러분, 말로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 중재 등 알잖아요. 그런데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해. 근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냥 자연적으로 타고난 게 그래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해. 누가 남 밑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기보다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남을 좀 부리고 싶어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다 높아지고 싶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치하는 사람, 정치인들 보세요. 경제, 기업들 보세요. 사회에 들어가는 모든 현상들 보세요. 모든 것들은 바로 뭡니까?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피나는 투쟁을 벌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높아지고 싶었어. 더 편안한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섬김받는 자리에 가고 싶다는 표현이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도요, 이런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 갈 때 가면 이놈아 공부해라. 공부해. 공부하라면 네 남 밑에 가가지고 빌어먹고 살래? 공부해라. 다 네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네 공부 안 하면 네 종놈처럼 사는 거야.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거다, 남 돕는 거다, 남 밑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실패한 것 같아. 인생이 찌질이 인생이 된 것 같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바로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비결이 뭐냐 하면 남 섬기는 거야. 다른 사람 섬기면 그 안에 엄청 기쁨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섬김을 살아야 할 몇 가지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첫 번째로는 성도라 그래요. 뭐라고요?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뭐냐면 세상의 것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또요, 우리의 호칭 중에 제자가 있어요. 제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라 그랬지, 사도행전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여러분 제자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는요, 스승의 삶을 사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는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다?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고 해서 어렴풋이 암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고난을 엄청 당하게 되고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읽은 것 바로 앞에 18절 19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했으면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네. 그러면 어떡할까요? 충격을 받아야지. 너무나도 놀라야지. 너무나도 솟아나치게 놀라서 주님 무슨,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라고요? 그래야 맞지. 안 그래요?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는 제자들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엄마가 딱 예수님께 착착 붙어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아들 아시죠? 야고보는 오른쪽에, 요한은 왼쪽에 좀 앉게 해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제가 예수님 그래도 3년 동안 따라다니잖아요.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십자가 지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고 죽을 거라고 그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는 안중에도 없어. 십자가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어. 자기 두 아들만 좋은 자리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꿍꿍이를 가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 야, 사람들이 감정이 무디도 이럴 수 있나? 예수님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결과가 이건가?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진짜 낙심이 됐을 것 같아.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말씀하세요. 보실래요?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어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 제자들 모두가 어떤 되고자 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떤 되라는 거야. 그래, 어떤이 되라. 어떤 되는 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이 되려면 크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의 끝이 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어떤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세상의 모든 그 질서를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어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뜸이 되는 것 나쁜 게 아닌데 왜 어뜸이 돼야 되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뜸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 섬기기 위해서 어뜸되라. 목사님들께서 설교한 것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던 어르신들은 그냥 이놈아 니 잘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니 덕 보려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왔는데 성경의 가치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성공해서 남주자 이런 구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 어떤 돼? 너 성공해.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려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분명하게 28절 말씀에 밝히고 있거든요. 2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올드 번역이 여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섬김을 실천하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섬기라, 섬겨야 돼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본인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계속 손가락질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폄하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마지막에 발을 씻어줘요. 여러분 발 씻어주는 게 뭐 대수야?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 나라 사람들 풍습은요 발은 절대로 주인이 안 씻겨요. 노예가 와서 씻는 거예요.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예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스승으로서의 권위와 체면도 다 버린 거죠. 섬김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 발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게 옳은 거야.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 우리 온 인류를 섬기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섬김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섬김.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심. 두 번째로는 섬김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 보셨죠? 책도 있었고 그죠? 안유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원래 그 안유한 목사님 아들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개구쟁이였어요. 자기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학교에서 늘 놀림받고 너무 싫었대. 그래서 사고뭉치였어.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중도 실명자가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각장애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말 위대한 그런 종이 됐어요. 이분이 미국에 집회를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중에서 어떤 유명한 안과 의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안과에 와서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실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요새는 의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뭐 좋은 처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진짜 눈 시력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시력을 어느 정도는 정상인은 안 되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십시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두만 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냥 막 눈 수술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 할렐루야지. 눈 감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안영호 목사님은 거절하죠. 너무 고마운 말씀이지만 나는 시력을 잃고 나서 주님을 만났다. 나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내 안에 주님이 비춰주시는 환한 빛이 있기 때문에 난 그 빛을 보고 산다.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시각장애우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자기가 존재할 이유와 목적, 가치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다 같이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준다. 여러분 역사상 훌륭했던 사람 있잖아요. 위인들요. 위인 전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남 섬기던 사람이에요. 자기 돈 많이 벌었다. 이 사람은 위인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는데 이것을 남 섬기는 일에 엄청나게 썼다. 그 사람이 위인이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 이 사람이 위인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는데 이걸로 남 섬겼다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존경을 받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투신했어요. 그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밀림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슈바이처를 아시나요? 박사 학위가 5개예요. 여러분 박사가요 미국에는 흔한 게 박사이긴 하지만은 박사가 쉽지 않습니다. 박사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진짜 학위를 받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대요. 박사 하나 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분은 박사 학위가 5개야. 그러면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아프리카로 가?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희생함으로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캘커타에서 버려진 아이들 돌봤던 테레사 수녀를 아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 하나 둘 데려다가 먹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5만 명을 먹였대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노년에 고백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5만 명 가운데에서 하루 3끼 그러지 않고 먹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작은 섬김을 실천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에게 딸려 있는 그 버려진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위대한 상도 받았지만은 희생과 섬김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도 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이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짧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에게. 여기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에 그렇게 가치 부여하지 마세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큰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요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코노스는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예요. 봉사한다,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서머나교회에는 디아코노스로 부름받은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 봉사자, 내가 서비스맨, 서비스 우먼으로 나를 부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이런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섬김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 뭐라 하면 아이고 기까진 게 뭐.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걸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 해가지고 옷만 이쁘게 입고 와도 아이고 어울리지도 않은 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존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 섬기는 것은요, 자기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종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섬김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교회 들어올 때 휴지 하나 떨어져 있어도 허리를 숙여서 그 휴지를 다른 사람이 올 때 보기가 안 좋겠다 주워주면은 그것도 섬김이에요. 교회 밥 먹고 나서 아이들이 그냥 다 의자 빼놓고 가면 갈 때 뒤에 오는 교회를 위해서 의자를 다 제자리에 꽂아주고 가는 것도 좋은 섬김이에요. 교회 테이블에 보니까요, 그냥 테이블보가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내 앉은 자리에 밥만 먹으면 끝이야.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장 집사님 기도하면서 교회를 우리 가정처럼, 내 집처럼, 내 집에 그렇게 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그거 하나도 바로 잡아놓고 내가 쓴 다음에 사람이 쓸 것을 배려하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정보 자체가 카톡, 뭐 텍스트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글을 다 올려주면 우리 목사님들 사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얌체 바가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정보를 누가 찾아 올려주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요새 이모티콘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와우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하나 해가지고 고맙다고 하는 사인을 남겨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소통의 방법이거든. 요즘에는 그게 소통의 방법이에요. 정보를 올려주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목사님 올려준 말씀 읽었더니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항상 우리 저 박동준 집사님, 우리 철수 형제, 쓰레기통 다 비워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참 감사하다. 저분도 그 교회 와서 폼나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폼나게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잘 있어요 그러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뭐 젊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굳은 거 다 뒷정리해주고 쓰레기통에 다 갖다 주고 너무 고마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 박 집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게 섬김이 없는 교회예요. 내가 힘이 들어서 그건 못하지만은 아유 집사님 너무 고마워. 늘 이렇게 수고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좀 도와줄 거 없을까. 그게 말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 바이러스가 쫙 퍼져갑니다. 섬기니까 서로 섬기니까 행복해. 좋아. 행복 바이러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우글우글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코로나보다도 더 못된 바이러스가 확 퍼져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그럼 이게 누가 할 거냐? 이 비밀을 터득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섬김의 역할을 주셨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더 행복한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 하나님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뭐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평생 그러고도 아직 내가 섬김을 받겠다?
그거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섬기는 자로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섬김을 통해서 무한한 행복을 내가 느껴보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합심해서